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아멘. 다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악성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참으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악성에 대한 얘기죠. 7가지 악성, 7악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7가지 악성이 뭡니까? 그는 짐승의 성품, 마귀의 성품, 마귀적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냐? 마귀적인 것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마귀적인 것들이 사라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적인 것들이 뭐냐? 그게 바로 교만성이요, 포악성이요 하는 이런 그 악한 성품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교만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교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잘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이 걸리는 이 죄가 교만성이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 가문이 좋고 내가 학벌이 좋고 내가 여러 스펙이 좋고 좋으면 다 내 마음속에 그렇지 않는 사람을 깔보는 것이 있어요. 제 제자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유학파 애들이 이때 그 법률대학원인데 국제법률대학원에 이제 거기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번에 이제 모의 법정을 하는데 그 모의 법정을 하면서 이렇게 뭐 토너먼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모의 법정 이제 그걸 한대요. 전체를 다 영어로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법을 전공하기 때문에 모든 이제 서론과 본론 결론 이제 법정에 서서 이제 원고 피고 뭐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영어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유학파 애들이 있고 비유학파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학파는 뭐냐 하면은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 그러니까 뭐 어릴 때 살고 뭐 좀 살고 그러니까 수년 오랫동안 살면서 그 미국 이제 영어가 모국어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하는데 이 친구는 유학파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유학파가 아니니까 뭐예요? 조금 딸리잖아요. 그래도 1년 미국 갔다 왔어요. 1년 미국 갔다 와가지고 또 열심히 했거든요. 했는데 실력이 열심히 했는데 걔네들을 능가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 이제 이러면서 참 이렇게 그 유학파 그러니까 그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나온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벌써 영어 실력이 출중하고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영어 하는 거 보고 그죠? 물론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영어 하는 거 딱 보고 저 콩글리시인데 저거 영어 저 발음 저거 아닌데 이럴 때 이런 표현 쓰는 거 아닌데 아니까 똑똑하니까 그런 것들이 오겠어요 안 됐어요? 다 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제가 모세가 켜야 될 때 뭐 제가 뭐 아브라함이 켰다 그러면 저 모세 때 벌써 이거부터 시작돼요. 그죠? 마음속에서. 이런 거는 또 애교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남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그저 진이나 옳고 그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힘들이나 능력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내 분야에서 전문적인 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대단히 그 자존감이 대단히 높아요. 특별히 어떤 분들이 높으냐면 제가 보니까 의사들이 제일 높더라고요.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래 하는데 딱 나오잖아요. 제 제자가 의대 갔어요. 의대 가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4년 4년에다가 인턴 1년에다가 레지던트 4년에다가 9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니 몇 살이고? 29. 그럼 몇 살에 마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7살에 이제 레지 졸업하는 거예요. 이제 전문의 자격을 따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과 2년, 본과 4년 이렇게 따지면은 그 다음에 5년하고 합치면 11년입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되려면 11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군대 갔다 오면 13년. 그러니까 13년, 그 군의관은 3년인가 아마 그렇거든요. 아마 그래 3년이면 14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병원 차리고 개업을 하고 아니면 의사로서 내가 딱 섰어. 딱 서면 어떻게 돼요? 프라이드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그래 문근사님, 그 남편 우리 박명찬 집사님이 그저 부산대학교 병원 가가지고 이제 딱 했어. 가가지고 이제 다 검사하고 이제 결과를 보러 갔단 말이에요. 결과를 딱 보러 가니까 딱 하는 말이 수술합시다. 다짜고짜 다른 말도 없어. 아니 그냥 뭐 어떤지 뭐 이런지 저런지 이런 거 좀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쩌면 비전문가들을 무시하는 처사들이 사실은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많이 있더라. 오히려 목사들보다도요 성도님들 중에서 훨씬 더 성경의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목사님들 성경 뭐 10번, 20번, 30번 읽을 때 성도님들 100번, 200번 읽고 성경 빠삭하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탁 있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살다 보면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할 때에 반드시 여기서는 자존감이 높게 돼요. 프라이드가 높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대단히 자랑스러워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위대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기에 못 미치고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다 어떤 거예요? 다 아래로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저나 하잖아요. 서울에 가면은 꼭 무슨 동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서울에 사는 사람은 알아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네, 평창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평창동이 무슨 말이냐면 그 잘 산다는 동네, 잘 사는 동네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집들이 괜찮아요. 그 삼각산 바로 밑에 그 평창동이거든요. 그래 삼각산 바로 밑에 가니까 이야 진짜 집들이 어리삐까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속에 평창동입니다. 왜 캐요? 평창동입니다. 왜 그래요? 평창동입니다 하는 이건 뭐예요? 내 잘 사는 동네 산다는 뜻보다 내 잘 산다, 내 잘 사는 사람이다. 나는 평창동의 사람과 나는 어울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니는 어느 동이고, 강남이가 강북이고, 뭐 아니면 니는 어디고. 벌써 여기서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강남에 삽니다. 강남 어디에? 대치동에 삽니다. 강남에 저는 뭐 역삼동에 삽니다. 강남에 나는 어디 삽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들한테는 자랑이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당신 아들 직업이 뭡니까? 네? 아들 직업이 뭡니까? 딱 물었을 때, 우리 아들은 이리 나오는 사람 뭐야? 아들 직업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당신 아들 직업이 뭡니까? 그런 거 못 이렇게 나오는 건 뭐야?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냐 하면은, 남이라는 이 존재 앞에서 자기 자신이 크다. 좀 더 위대하다. 좀 더 잘났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으면은 그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착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체가 스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남들에 의해서 부추김을 당해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로 높여낼 수 있는 이런 마인드다. 이거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잘났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괜찮은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저 사람 별거 아니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저보다 이렇게 낫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냥 그 비꼬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심으로 정말 당신이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인드라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성이 얼마나 무섭냐면 마귀가 타락한 게 이 교만과 질투 때문에 타락했거든요. 이 교만이라는 이 말의 세계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포부를 가졌냐면 내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야.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니보다는 내가 위에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마귀의 성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귀적 성품이 있다 보니까 내가 너보다는 내가 더 은혜 받고 더 능력 받고 더 높이 올라가서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은혜 받는 것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은총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늘의 것을 받는 것은 내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이 마인드 자체가 바꿔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사람들의 이목 속에서 사람들의 말 속에서 평가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너무 심각하리만큼 우리가 그쪽 세계에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높이 올라가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에 대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 나도 가야 되고 너도 가야 되고 우리 모두 다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요, 내가 높이 올라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끌어서 자기처럼 만들고 자기처럼 높이 올라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교만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들도 다 똑같이 자기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고 자기와 같이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그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분산되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던 사람이 목사님, 아니 목사님보다 더 은혜 있고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더 핸섬하고 더 멋있고 더 괜찮은 분이 저기 계시네요. 저 다 갔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더 많이 은혜롭고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줘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저보다 더 괜찮은 목사가, 저보다 더 은혜로운 목사가, 저보다 더 신령한 목사가, 저보다 더 많이 깨달은 목사들이 세상에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내한테 오는 성도들이 저 사람한테 다 가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 속에는 항상 소유욕이 꽉 차 있어서 내가 성도도, 물질도, 집도, 내가 좋은 것들도 다 내가 그것을 쥐고 싶어하는, 쥐고 놓고 싶지 않는 이런 마인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서 어쩌면 신앙의 자유함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만성이라는 이 교만의 세계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과연 나는 어떠한가? 그리스도만이 가장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죠? 이 세례 요한이 참 위대했던 거, 성경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참 존경했었는데요. 그 왜 존경했냐면 그분은 예수님이 딱 드러나자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할 자신 별로 없거든요. 솔직하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 마음속에서 그런데 자기 세례 요한을 따른 제자들이 얼마나 많고 세례 요한 자기를 향한 그런 얼마나 많은 은혜의 손길들이 많았습니까? 자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라고 과감하게 말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지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이 심정은 위대한 거예요. 아무나 그런 마음을 못 가져요. 당신이 흥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내 때가 되었고 저는 쇠해야 됩니다. 당신은 흥하셔야 합니다. 이거를요, 그분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사심이 없냐 이 말이죠.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없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흥하셔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 자기 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기는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가 해야 될 일을 했고
저 예수님께서 이제 본질적 그 일을 하실 때가 되었다.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멋진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세례 요한을 비견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한 사람이 자기의 높음을 비우고 자기의 낮아짐을 택하고 자기의 흥함을 버리고 자기의 쇠함을 택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엄청난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올라서기를 원하며 저는 쇠약해지고 저는 쇠폐해지면서 주님만이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교만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교만 반대쪽에 있는 안 좋은 마음. 교만은 뭐예요? 우쭐우쭐거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 반대쪽에 있는 마음이 있어요. 둘 다 악한데. 이거는 교만이라 하고 하나는 뭐라 그래요? 자기 비하? 자기를 대단히 이렇게 밑바닥으로 그냥 깔아놓고 막 자기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둘 다 죄죠. 사실은 교만한 것도 죄고 자기 비하하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자기 비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만만큼 큰 죄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 같은 게 뭐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등신입니다. 그 진짜 자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보다는 훨 낫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라고 그랬을 때 죄의 무게성이 있는데 교만한 거하고 자기 비하하는 거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죄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딱 먼저 말하기를 교만이 최고로 큰 죄다. 세상에 어떤 죄보다 제일 큰 죄가 뭐냐? 교만이다. 다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말을 안 써. 교만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적하는데 그거는 교만이다. 근데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거 야는 너무 불쌍하다 하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막 이런 사람은 이렇게 싹 끌어올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죠. 자기를 자꾸 이렇게 막 찔러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를 찔러대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찌름이 아니라 자책하고 자기를 막 찌르면서 내 같은 것이 뭘 하겠나, 내 같은 것이 되겠나 하면서 자기를 막 빗으로 찔러요. 자해한다 그래. 자해. 스스로 자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해 안 해요. 우리는 회개를 하지. 자해는 뭐냐? 자해는 비겁한 거죠. 현실에 직면할 수 없는 우리가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스스로를 쳐서 스스로를 찔러서 스스로를 고통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시간들을 탈피하고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교만이다. 이 교만이 그만큼 우리가 무섭고 하나님 대적하는 성품이 바로 교만이다. 7가지 성품 중에서 제 1번으로 나온 게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라는 말은 최고로 이게 무섭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안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 1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포악성입니다. 포악성이 뭡니까? 포악성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분노, 성내는 거, 짜증내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병이 많이 있느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뭐냐면 한번 이렇게 화가 나면 이 자기 화를 삼키지 못하고 막 바바바바바 그러면서 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세요. 참았어. 몇 번? 10번 참았거든. 10번 많이 참은 거잖아요. 그런데 10번 참고 한 방에 폭탄 팡 터뜨리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했던 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포악성은요, 사람을 대단히 젠틀하지 못하게 만들어내죠. 포악성은 이렇게 완력을 쓰도록 만들고
그리고 입이 거칠게 만들어요. 입으로 욕을 하게 만들거든요. 욕을 하게 만들어요. 또 이번에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경건 캠프를 하는데, 이제 우리 재선이 우리 권사님 아들내미 허전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특강을 하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하니까 욕에 대해서요. 또 왜 또 욕이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요 지가 하고 있는 말이 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애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생회 이제 그 전도사로 있으니까 막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번에 뭐 우리 학생회에서 우리가 욕에 대하여서 이거 한번 그거 강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 준비하라. 그래서 전도사님이 준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영상하고 뭐하고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준비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준비 한번 해보라고. 그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욕을 하는데 애들이 욕을 써도 그게 욕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다 쓰니까. 그게 욕이 아니라 언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언어. 욕은 언어가 아니죠. 물론 언어지. 근데 말은 말인데 그건 언어가 아니에요. 욕은.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욕이 마귀적인 말이라는 것을 애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쓴다는 것을. 그러니까 포악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욕을 써요. 그러니까 포악성이 있는 사람들은 욕을 쓰고 이 포악성이 자기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욕이 자기를 감싸요.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말이 욕의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폭이라든지 좀 거친 애들 한번 보세요. 시작. 근데 첫 부를 때부터 욕으로 시작해서 마침도 욕으로 마쳐요. 그러니까 입에서 얼마나 거친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다 포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썩내는 거, 분노하는 거, 화낸 거, 우리가 또 뭐 의분이라고 말하는 거, 짜증내는 거, 신경질, 고함질 치는 거, 또 미워하는 마음, 또 복수심을 가지는 거,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포악에 속하는 거예요. 포악성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포악성들이 우리 속에 있나 없나를 어떻게 알아요? 살다 보면 알죠? 근데 언제 아느냐면 내가 찔려보면 알죠? 여러분들이 탁 찔렸을 때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으면 뭐예요? 포악성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찔려도 그럴 수 있네 이렇게 나온 사람은 일단은 포악성이 좀 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막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막 뚜껑 열려가지고 우와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포악성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포악성이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은요 사람들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해요? 책망할 때 사람을 앉혀놓고 얘야 너가 이래서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네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자근자근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해요? 니 앉아봐라. 뭐 이러면 니 앉아봐라. 막 이게 뭔데 이게 하는 게? 왜 되겠어? 이거는 포악성이 역사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책망을 할 때도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자식을 키울 때 화가 났거든요. 화가 났어요. 이것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있잖아요. 맨날 졸고 뒷자리에 앉아 숨어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뚜뚜 패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이 딱 지나니까 이제 자식을 키울 때는 두드러 패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뭘 했냐면 애들 딱 앉혀놓고 네가 뭐 잘못했는지 아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애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 말 딱 듣고
너는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고, 잘못했고 하면 지가 할 말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그러니까 예, 너 뭐 잘못했는 줄 아니? 라고 했어요. 하니까 제가요 엄마한테 대들었고요. 제가요 뭐 친구들하고 너무 많이 했고요. 제가요 그럼 자꾸 지 머릿속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막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할 때는요 목소리를 높이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진 거예요. 책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훈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학생이 지배를 당하면 나는 책망한다 그러고 나는 이거는 의로운 분노야 뭐 이러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는 이렇게 되고 와 하면 저 나쁜 놈 문재양이를 죽이자 하고 뭐 이렇게 다 포학생이에요. 우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계를 하든 책망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보고 정말 탐탁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막 끓이는 거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면 막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고릴라 한 마리가 와가지고 코에 막 이렇게 막 연기 토해내면서 있잖아 막 얘기하는 것 같이 막 아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야? 포학생이 포학생. 이 자기 심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이 혈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다 포학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막 팍팍거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항상 차분해져야 돼요.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누구 앞에 있든지 간에 항상 차분해져야 돼요. 차분한 자가 결국은 이겨요. 말을 할 때도 딱 맞는 말만 해야 돼요. 애들도 훈계를 한대. 네가 막 이래가 네가 이래가 잘못했고 하고 막 했는데 애들은요. 아버지는 뭐 잘못했다라고 내한테 가면서 와 저리 짜증내노. 야 몽디 날라오겠네. 준비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얘가 반성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포악성이 이 아이한테 전달되어서 이 아이 또한 포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원수를 바라보면 어때요? 원수는 미워하고 친구는 사랑하라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성경책에 그래 돼 있으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심리적 요인이 있어요. 심리. 여러분들 이 심령 속에서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 내 수명이 짧아집니다. 왜? 내 속이 천불나니까. 그러니까 이 심장이 별로 안 좋아져요. 간에 타격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원수를 바라보며 화를 내고 미워하면 일단은 내 수명이 줄어들게 되고 병이 걸리게 됩니다.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내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줘요. 이게 문제인 거지. 그래 내가 수명이 좀 짧아지는 거야 할 수 없어. 막 화 좀 내고 좀 막 하고 저 원수 같은 놈 저 죽일 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가 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위험한 얘기잖아요. 우리의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자꾸 미워하게 되면 내 속에 저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의 뜻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이민 갈 그것도 없고 다른 지방 갈 그것도 없고 그죠? 아유 내 눈앞에 사라져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좋은데 항상 내 눈앞에 깔짝깔짝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왼수 덩어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살인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요. 그게 포악성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않잖아요. 근데 살인을 안 했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이 감정이 곧 여러분을 살인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악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해야 돼요.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주님, 저는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사랑은 언제 배워요? 사랑은 내 주변에 원수들이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다 있으면 사랑을 못 배웁니다. 사랑을 펼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 사이드에 꼭 내 원수 같은 인간들이 꼭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막 이런 사람들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 삶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역발상해야 된다. 어제도 그랬잖아요.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강사를 쫓아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힘을 내서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좋은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아야지. 썩내는 것도 참아야지. 썩내지 아니하고 또 참아야지. 또 참아야지. 근데 내가 왜 참아요? 내가 참으면 내가 왕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으면 내가 정말 썩내는 것을 참으면 내가 진짜 사랑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랑 많은 사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사랑 많은 사람 되고 싶잖아요. 뭐 싫습니까? 나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장집사님 당신 엄청 까칠합니다. 이 말 듣는 것보다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저렇게 위할 수 있습니까? 존경합니다. 뭐 이런 말 듣는 거하고 뭐가 좋습니까? 저 인간 저 성질 더럽대 이런 말 듣는 것보다 어떻게 저걸 참아내? 어떻게 저걸 인내해내? 어떻게 저것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 나 같으면 폭발해가 디비져가지고 난리 났을 건데 와, 저 사람 진짜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안 그래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실천하는 게 어렵죠. 말씀은 더 쉽죠. 뭐 실천하는 게 어렵죠. 그럼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 자존심도 죽고 내가 원하는 것도 죽고 내 유익을 위하는 것도 죽어야 돼요.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없어야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절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없어야 교회가 잘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뭐냐면 없어도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나의 스승이고 다 나의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하고 자꾸 부딪히고 내하고 힘들고 이러면 사라졌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자꾸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론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자꾸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뭐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 교회 안에서는요. 여론 조성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이런 거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령,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같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있는 우리들이 원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잖아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인데 우리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원수로 삼고 있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마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하고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그러면 아직 내가 나를 극복하지도 못하고 하늘의 사랑을 이어받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린 피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화를 안 내고 이 포악의 세계, 혈기를 드러내는 이 세계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극복하는 훈련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여러분들 속 썩여요? 아니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아니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면 교인들이, 아니면 목사가, 여러분들 어떤 누구든 여러분들 속 썩이는 사람들은 꼭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멀리 있는 사람은 상처 줄 리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함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줘요. 그러면서 서로들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신을 씻어나가는 거예요. 돌들이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무시하고 다 완벽한 사람만을 원하고 있잖아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모난 돌이 있는데 이 돌을요 완벽하게 둥근 원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해요. 돌덩어리 있던 많은 돌덩어리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깨고 이렇게 깨고 이렇게 깨고 이렇게 깨고 막 하려고 해도 나는 열심히 만들어서 완벽한 원처럼 완벽한 원의 공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어떤 한쪽이 조금 빗나가고 있고 어떤 쪽 조금 모질하고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뭐가 나 있는 이 부분은 반드시 부딪혀서 깨져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심령 속으로. 성도들 사이 속에서 부딪힐 때, 아, 내가 아직은 못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부딪히는구나. 부딪힘이 없다는 말은 내가 많이 깎여서 이제는 맨들맨들하네. 이런 거잖아요. 내 심령이 이렇게 잘 깎여져 있으면 부딪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심령이 안 깎였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요. 불의한 일을 당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렇죠? 화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나. 예수님도 얼마나 화가 날 만한 일이 정말 있었나. 가룟 유다의 배반. 예수님 화가 날 만하지요? 화 안 내요. 차라리 너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나는 네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이 아프다. 화내는 사람이 천국 갈까요? 가겠습니까? 짜증 팍팍 내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중간연계 가서 또 열심히 또 전담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도요, 화내는 거 잘 조절 안 되는 그 사람이 연계 가면 어디다 잘 되겠습니다. 여기보다 그가 더 심한 고통이다 그랬죠? 더 심하게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회개도 정말 짱하게 해야 돼요. 여기는 눈물이라도 나지. 그런 눈물도 없어. 여기 무슨 눈물이 나요? 여기 눈물 안 흘려. 우리 사람들이야 눈물 흘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 눈물을 담아서 계수하시고 병에 담아서 이거를, 너는 정말 나를 위하여 눈물을 많이 흘렸구나, 회개 눈물을 많이 흘렸구나, 이런 것들이 되지만요, 영은 흘릴 눈물이 없어요. 영인데 영이 무슨 눈물을 흘려요? 없음.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있어도 눈물은 없음. 그런데 우리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하는 게 낫죠. 지금 이때 보여지는 이 사람들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자기 속에 있는 혈기를 이기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런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라가 이러니까 어때요? 나라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오죠. 사실 참 우리나라 정말 위험천만하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이 공산 사상들이 나라에 너무 많이 이렇게 심겨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막말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막 가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 있는 거죠. 그죠? 얼마 전에 그 정광훈 목사님 그 한기총 회장인데 대통령 하야하시오 기자회견하고 난리 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너무 공산의 물결에 꽉 차 있다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일부 기독교인들도 생각할 때 너무 심하다. 저 사람하고 같이 못 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 정말 그 목사님 wak한지 모르겠다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할 말을 하고 그분이 할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드러내놓고,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을 때, 자기한테 그렇게 화살이 다가오고, 자기가 엄청난 고립과 고통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그 얘기를 했는 거예요. 제가 정말 목사님 알아요.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 양반 성품을 안다고요. 그래, 보니까 자기가 다 화살바지 되려고 지금 그걸 했는 거예요. 내 하나 희생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깨우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 그분은 자기 할 일을 했다. 과한 면이 있지만 자기 할 일을 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렇지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분은 앞으로 이 일 때문에 엄청 정 맞을 거예요. 그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속에서 올라오는 혈기와 분노가 드러나 의분이 올라와가지고 막 죽여야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자기의 혈기나 포악성을 뭐 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분들을 믿고 있어요. 비폭력, 무저항이에요. 항상 깨달아야 돼요. 비폭력, 무저항. 그분은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그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들의 길이 있어요. 비폭력, 무저항.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옛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기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꽉 쌓여져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이 옛날에 정말 저도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구국기도원, 성민재단 이런 데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데서 밤 12시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면서 막 하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지냈죠. 6.25 터졌죠. 우리나라가 많은 전란과 환란 속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들은요. 그 성도님들의 기도를 따먹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뒷시대, 우리의 뒤에 있는 뒷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세대나 우리의 손주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기도는 꼭 넣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해달라고. 성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많은 것들이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잖아요. 막 싸우잖아요. 서로가. 싸워요. 서로가 이익 집단들이거든요. 이익 집단. 오늘 나온 그 뉴스에 이게 있어요. 뭐 어떤 뽀인데 그 뽀를 철거하지 말자. 이게 이제 반대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이 둘이가 서로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야. 토론하기도 전에 둘이 붙어가 싸웠어요. 우리나라는요, 토론하자고 모이면 싸움질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음을 내놔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 속에서 혈기가 올라와서 막 뒤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가 뭐처럼 보인대요. 저는 옛날에 토끼 켰다가 한 대 맞았잖아요. 와, 우리가 토끼라고? 아니야. 그럼 뭔데요?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야.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나라 동물이 호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도 영향. 우리나라 뭐 호랑이 몇 마리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호랑이. 야,
우리나라 민족성 기질이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그러니까 이 혈기가 많은 민족, 혈기가 많은 거죠.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데 혈기가 많다.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벗어나야 돼요. 내가 의로운 분노를 낸다고 정당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위선이에요. 자기가 화를 내고 싶고 이걸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화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화를 한번 딱 내보니까 화를 한번 딱 냈을 때 내 마음이 1번 내 마음이 깨집니다. 내 마음이 딱 깨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용기가 안 생겨요. 세 번째, 쪽팔려요. 화를 냈다는 게 쪽팔려요. 그러니까 더 움츠려져요. 그때 내가 왜 그때 조금 넘어왔으면 됐어. 그때 괜히 화를 내가지고 쪽팔려 죽겠네. 또 내 화낸 그 모습을 또 누가 봤네? 그 사람 얼굴 올라가면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화 한 번 내고 내 속은 아프고 하나님 앞에 기도줄은 막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쪽팔리고 그죠? 담대함이 잃어져 버리고 이거 화내는 거 정말 좋지 않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극악한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혈기를 내지 않는 이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혈기를 한번 내신 적 있죠? 그죠? 성전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서 이 장사의 틀을 만들었냐 하면서 그죠? 채찍을 만들었는데 그죠? 그 채찍이 무슨 채찍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노끈이라고 해요. 노끈. 우리나라 성경에 노끈이라. 근데 노끈과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에? 뭐 노끈과 안 맞아봤죠, 그죠? 우리는 뭐 몽둥이과 맞아가지고 노끈 이거 뭐 해봐야 뭐 가죽이 돼야 좀 딱 하면 쫙 하면서 붙으면서 아픈데 노끈과 이게 뭐 아프겠어? 예수님은요 혈기를 안 냈어요. 주님이 정말 분노했는데 이 분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망쳐놓고 있으니까. 너 잘못했다. 다 나가! 그리고 사람을 해야 안 해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 환정, 동전상을 그냥 확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을 노권까지 이리 가! 나가!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말로 하죠. 어떻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위대한 게 우리하고 다른 게 정말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람 앞에서 죄를 발산하는 일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극한의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죄를 발산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극한의 한계 속에 들어가서 극한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와도 그 극한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넘어갈 때에 여러분 거룩한 성자가 될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성질을 안 내요. 성을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변화산의 가족들이 다 성질을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짜증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의 이 심정 자체가 맞다. 그렇구나. 그것이 옳은 말씀이다. 옳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옳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올바름의 세계를 우리는 사랑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넘어져요. 혈기 내도 내가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은 꼭 화가 나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화나도록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 화나는 게 한 달에 한 번 되도록 만들고 한 달에 한 번 되는 게 1년에 한 번 되도록 만들고 1년에 한 번 되는 게 3년에 한 번 되도록 만들고 이러면서 나를 참착 개선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개선하면서 나갈 때 주님이 우리한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죄 안 지려고 이렇게 노력하네.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한테 진정한 은혜가 와요. 기분 나쁘다고 막 팩팩거리고 그저 기분 좋으면 헥헥거리고 이건 뭐예요? 애잖아. 애.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기분 좋으면 그저 막 하면서 야 춤춰라 하면 막 춤도 추고 애들이 막 그렇게요. 기분 나쁘면요. 안 해. 막 이래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애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요,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빼가지고 막 이것도 먹으세요, 이것도 먹으세요,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막 이렇게 살다가 기분 좀 안 좋고 안 좋으면요, 그죠? 입에 줬던 것도 확 빼앗아가지고 네 입에 들어가는 한 개도 없어. 그럼 확 빼앗고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우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정이 좋을 때하고 나쁠 때하고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좋을 때하고 나쁠 때가 극명하게 차이 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생은 위기가 닥쳐봐야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험한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 정말 감당하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닥쳐와봐야 여러분들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과연 이만한 한계를 여러분들은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그렇죠? 사람이 힘들다 해요. 사람이 힘들다 하거든요. 그런데 힘들다는 건 상대적이에요. 나는 힘든데 여러분은 안 힘들 수 있고요. 여러분은 힘든데 저는 안 힘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상대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옛날 어떤 걸 보고 막 요만한 일을 보고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오지 탄광이 보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오지 탄광이 어디예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일하는데 하루에 18시간, 19시간 뭐 일을 하면서 막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면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안 뚫어맞으면 감사하고 거기서는요. 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하루 나가느냐 이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가 바깥에 딱 나오면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좋아져 보여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극한의 시험과 극한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그 극한의 일들을 체험하고 넘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어려움, 고난, 환난, 고통이라는 단어가 아주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작게 느껴지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 근데 당하고 이걸 극복한 사람은요. 다음에 그런 것들이 와도 뭐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 뭐 어떻게 이런 걸 극복하고 어떻게 이런 걸 넘어가셨어요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을 더 강한 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예요. 그러니까 집에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부모가 그렇고 뭐 남편이 아내가 뭐 아니면 옆에서 뭔가가 아니면 물질이 아니면 건강이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마음의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 이것은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구나. 이거 한번 나가보자. 옛날 어른들이요 청년들 맨날 아빠 엄마 이렇게 살아가는 애들을 다 어디로 보냈냐면 해병대에 다 보냈거든요. 해병대 가면요 훈련도 힘들고 그거 가면 막 많이 맞아요. 옛날 제 친구가 성품이 진짜 온화하고 온유한 친구였거든요. 부드러운 친구였어요. 걔가 대학교 친구였는데 걔가 어디 갔냐면 특전사로 갔어요. 검은베레 특전사 딱 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막 해가지고 얘가 휴가를 나왔어요. 옛날엔요 여기서 우리 백권사님 같이 눈이요 해가지고 탁 보면요 되게 온화하고 부드럽고 탁 보면요 너무 애가 좋아요. 그런데 특전사 가서 훈련을 딱 받았는데 눈을 딱 떴는데 눈에서 이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놀랐어요. 그러면서 애가요 허물허물하고 좀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애가요 절대 이렇게 탁 써가지고 딱 나온 거예요. 이야 군대가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때 제 친구를 보고 남들 하는 말을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제 눈앞에서 보고요 놀랐어요. 극한의 훈련이 사람을 바꿔내요. 여러분들한테 극한의 훈련이 오는 것은 여러분을 바꿔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극한의 것들이 오면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극한은 달라요.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명예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적 시련들이 와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의 시련이 오고,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의 시련이 와요. 남편이 소중하다 생각하는 사람한테 남편의 시련이 오고, 아내가 소중하다 생각하는 사람, 너무 사랑하고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아내로부터 시련이 와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자식으로부터 시련이 와요. 하나님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것이 내한테는 시험거리가 되도록 만들고 고통거리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크고 가장 내가 좋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버리니까, 그 부분에 내가 강한 능력을 얻어버리니까 다음에 찾아오는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은 뭐 이것쯤이야, 이것쯤이야,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 안 내는 훈련은요, 여러분들 중에는요, 어떤 분들은 혈기가 강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혈기가 좀 덜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혈기가 강한 사람이 혈기를 내지 않는 이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 내 자체의 이 모든 혈기 나는 이 부분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젠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만들어낸다는 것을 가슴으로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가슴으로 이것이 느껴질 때 이것에 대한 진실한 회개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도 가슴으로 느껴지고 가슴에서 흡입하는 아픔이 와야 회개가 돼요. 모든 것은 다 가슴을 후벼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 속에서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이 혈기를 안 받는, 혈기를 내지 않는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얼마나 자기 희생을 많이 하겠어요. 저 사람 좀 바뀐 것 같아. 저 사람 혈기를 저렇게 잘 내는 사람이 혈기를 안 내네. 한 번 더 놀려볼까? 한 번 더 찔러볼까?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야비하게 노는지. 좀 잘하고 좀 잘하면 저거 아니다. 저 며칠 하다가 저 끝난다. 항상 사람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시작했으면 3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화 안 낸다. 3년 딱 안 내면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인정해 줍니다. 우리 남편이 변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변했습니다. 이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3개월 아닙니다. 석 달 열흘은 뭐냐 하면은 이제 시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본 음식을 먹는 거는 3년을 해야 진짜 내 것이 돼요. 소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겠다 싶으면 3년을 해야 되고 저걸 하겠다 싶으면 3년을 해야 돼요. 훈련. 철저하게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애들 교육할 때도 손바닥과 손으로 막 때리잖아요. 절대 손으로 때리지 마세요. 손으로 때리면 이 혈기가 애들한테 전달돼서 내 혈기를 애들이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애를 때릴 때는 반드시 매를 들어야 돼요. 매로서 탁 치고 때리되, 왜 때리냐면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네가 죄를 짓는 것이 큰 고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리는 거지, 내 화풀이하기 위해서 때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풀이용 매는 그거는 오히려 애들한테 혈기를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혈기를. 그런 것을 알고 절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뭐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걸 하면은 혈기가 그대로 애들한테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음란성입니다. 음란성. 그리고 포악성을 지배하는 포악성의 그 짐승은 호랑이죠. 그러니까 포악성이 강한 사람은 호랑이 같아요. 눈빛이 호랑이 같아요. 확실하게 호랑이 같아요. 그래서 이 호랑이 같은 이런 눈빛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화날 때 뭐예요? 화 잘 내는 사람 화날 때 자기 이성 잃어버리거든요. 화날 때 이성 잃어버려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낼 때 이성이 없습니다. 그때는 호랑이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없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호랑이의 본능만 가지고 움직여버려요. 그래 다 하고 난 다음에 내 정신이 딱 돌아왔을 때는 후회가 막급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음란성입니다. 음란성은 호색, 음욕, 음행, 간음, 세교, 간통, 연애, 음란패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음란성들이 계속 이렇게 발휘되고 드러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언제 어디서나 이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얼마든지 음란한 동영상, 음란한 영화, 음란한 책 다 볼 수 있습니다. 돈만 주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만 19세 이상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겁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음란한 어떤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음란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는 간단합니다. 피하면 됩니다. 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같은 한 공간에 같이 있지 않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옛말에도 남녀 질서 부동석이라 했는데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만날 때는 그죠? 둘이 만날 때는 이성간 만나는 이런 일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옆에 하나를 꼭 낀가 가지고 만나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쪽 세상의 관심들이 사실은 없어지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으면 사람 세계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창회 갔다 무슨 친목회 간다. 그러면서 서로가 만나다 보니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 자기 속에 그 남편을 사랑하거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혹은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세계, 다른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그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로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로 계속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음란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마음속에 사람이 자꾸 알짱알짱거리면 안 돼요. 자꾸 이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가 항상 내 앞에 그리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라고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내 마음을 올리는 이런 생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런 절제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이 되지 않고 또 음란한 이런 삶으로부터 내 심령을 절제할 때 주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대단히 세밀한 영성을 얻는 이런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무인도가 대단히 좋은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겠다. 사람이 없는 곳. 그런데요. 사람이 없는 곳에 오래 있다가 사람이 있는 곳에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동굴 속에 오래 갇혀 있는 사람이 동굴 바깥에 탁 나오면 어떻게 돼요? 눈부시죠? 가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무인도에 가고 싶어요. 저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고 싶어요. 그래야지 뭔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 어떤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초대에서 이제 중세 정도 넘어갈 때 옛날에는 광야에 수도원들이 있었고 수도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음란한 것을 극복할까? 그렇게 막 이 속에 대단히 이거를 고민하고 연구를 했어요. 왜? 여자를 보니까 자꾸 이 속에 이제 음욕이 자꾸 올라오는 것을 봐요. 그래가지고 이 두 수도사가 이제 결단을 내려서 자기의 그것을 잘라버려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것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수도 원장한테 얘기를 했는 거예요. 수도 원장님이 그 두 수도사를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의의 세계에 동참할 자격이 없다. 떠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 아니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겠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간 거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정말 섬기기 위해서 우리들이 진짜 남자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칭찬은 못 해주고 왜 우리를 파문시킵니까? 그래가지고 교황한테까지 이제 이것을 올렸어요. 그래 올라가서 이제 교황이 많은 추기경들을 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는 결과 또 뭐냐? 2차적으로도 파문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는
수도사들은 뭐냐면은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 신체를 잘라내면서 극복하는 이 훈련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데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데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런 훈련들을 하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런 훈련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상황을 피해가고 상황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딱 맞닥뜨렸을 때 이 심령 속에서부터 이미 마음을 피해야 되는 거라. 심령 속에서 마음을 피하고 이거는 이렇다, 이건 이렇다. 내 마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계산을 하면서 싹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내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정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생활을 계속할 때에 우리는 마음에 거룩함이 덧입게 되고 정결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심령이 깨끗해져요. 깨끗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앞에 내 문제 발생들이 될 만한 것이 딱 왔을 때 일단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커버를 잘해야 돼요. 심령에서 이 마음에서 문제가 제일 많아요. 마음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다 바뀌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한테로 자꾸 가서 위로받고 사람한테 자꾸 가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할 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데서 내가 떨어졌을 때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이것을 알고 항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아집성입니다. 이 아집성은 뭐냐? 아집성은 이 이기적인 거, 그렇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거, 또 고집스러운 거, 또 억지 부리는 거. 뭐 가끔보다 우리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독선, 탐욕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아집입니다. 아집성. 아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집중을 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러면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그리스도의 유익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집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강하고 이기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남 말 절대 안 들어요.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들 신앙적인 고집하고 이 성품적 이 악성의 고집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진리의 고집은 있어야죠. 진리적 고집은 있어야 돼요. 진리적으로는 이 말씀이 맞다 그러면 이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나는 게 진리 차원이 1차원적인 말씀이 있고 진리도 2차원,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은 말씀이 있고 3차원, 그 이상의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1차원적인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다가 2차원적인 말씀을 딱 해주면요. 사람들이 뻥 뜨면서 그런 거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정말 우리가 정말 그래야 되나? 막 그러면서 혼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1차원에 있는 사람이 2차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은혜를 정말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 진보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러면서 그 말씀의 세계를 제가 좀 더 맛볼 수 있을까요?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몇 번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다가 이 말씀은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 그랬거든요 하면서 이게 촥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 위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목사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10만 명 될 거거든요. 10만 명 더 될 거예요. 예전에 10만 명 됐으니까. 하여튼 뭐 숨어있는 목사들까지 다 합치면 한테 10만 명 더 될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할 때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10만 명이 10만 개의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이 좁아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다른 교회 가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기독 가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충실하게 그렇게 사셔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 거는 말 억시로 잘 들어요. 근데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은 뭐예요? 성경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 이걸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규제하고, 규제하고,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막 탁 하고, 진짜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 뜻대로 살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걸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진실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도들은 방목을 해야 돼요. 그러나, 방목을 해도 울타리는 쳐줘야 돼요. 무슨 울타리냐면, 뭐가 이단이고 뭐가 잘못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들어보고 판단을 하고, 목사님, 서로, 제가 어디 가서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요. 근데 이런 말씀을 맞는데, 이런 말씀은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이런 말씀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잘 귀식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야 서로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게 하면요, 성도들이요, 우물안 깨우려야 되고, 말씀도 목사가 전하는 그 말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히 아집이 세고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성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 그게 없어요. 아무 게 없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딜 가서 말씀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뭐가 영적인 것인지, 뭐가 혼적인 것인지, 뭐가 육적인 것인지, 이 개념은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듣고 와서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꼭 저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목사님 이런 말씀을 전하던데 이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말들을 서로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이 전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폭이 좁은 데는 뭐냐면은 어디 갔다 왔다고요? 누가 가르쳤는겨? 이러고 있으면 이제 우리 맨날 속이고 다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저기 어떤 목사님 와서 집회한다는데 저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예, 잘 다녀오세요. 근데 그 목사님 조금 안 좋아. 그러면 그 목사님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해줄 수 있잖아요. 그 목사님 되게 이제 은혜로운 목사님입니다. 가서 은혜 받고 오십시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이거는 제가 30년 전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있었어요. 그때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하면요, 우르륵 다가 이 교회에서 하면 그 옆 동네 교회가 나가서 같이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다면서 그거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부흥사 목사님을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부흥회 합시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부흥회 스케줄이 다 짜져.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 다들 신앙적으로 되게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아주 세.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봐야 뭐가 옳은지 아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 죄를 가르치는 곳에 가면 안 되죠. 이놈들 죄를 가르치는 곳이 뭐예요? 늘 남을 비방하고 늘 남을 헐뜯고 그리고 남한테 다른 것을 막 공격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곳에서 좋은 말씀이 많이 떨어져도 그런 건 아니에요. 육적인 교회는 육적인 교회 나름의 하는 일이 있어요. 혼적인 교회는 혼적인 교회 나름의 하는 일이 있고 영적인 교회는 영적인 교회 나름의 하는 일들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폭이 좁으니까 저건 너무 육적인 교회야. 육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육적인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육적인 교회일 수도 있고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육적으로만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가면 병을 치료해주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일에 특화된 교회도 있잖아요. 그 교회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리 우리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어떤 교회는 은사로 막 나가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만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선교, 전도 여기에 막 미쳐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차원적으로 바라볼 땐 이렇고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갖고 우리가 막 독성적으로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다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잘하는 걸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요, 재정의 50%를 성교한댔어요. 재정의 50%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뭐 외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막 교회 세우고, 우물 파주고, 학교 세우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존경해야 되는 거라, 그런 거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는 그 교회를 존경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인드, 이런 게 독선, 편협으로부터 아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건데, 우리가 신령한 건데, 우리 목사님 최고인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각자 교회마다 자신의 고유한 일이 있어요. 변화산 교회는, 변화산 기도원은 이 교회와 기도원 속에서 고유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좀 못난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도 좀 괜찮은 목사님이 있으면 좀 못난 목사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은 목회자들은, 성령 안 받으면 저는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성령을 받은 목회자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쓰임새라도 하나님이 쓰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분은 하나님께서 고면에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인정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령들이 필요해요. 죄를 발생시키는 건 하면 안 돼요. 뭐든지 간에 죄가 발생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다 각자 자기 길 가면 되는 거라. 안 그래요? 다 각자 자기 길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인생, 남의 삶에, 남의 교회 일에 콩내느라 반내느라 하고, 남의 어떤 뭐 집 일 보고 콩내느라 밤내느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일에는 다 법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칙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을 보고서 속 좁은 사람이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고 누군가가 아이고 속도만 터져가지고 막 어쩌고 그런 거는 그저 우리가 그런 말은 듣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의 품성을 넓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도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놔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악한 것들을 다 없애냐? 안 없애요. 악한 것도 필요하니까. 왜 필요해요? 뭐 뱀이 와가지고 꼬실 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주님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뱀이 와서 꼬실 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갈 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심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죄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빠져나오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악도 적당한 날에 다 쓰임새가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악을 바라볼 때 저런 거 다 없애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악도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 아닌가. 왜 고통이 옵니까?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평안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왜 우리에게 어둠이 왔어요? 그것은 빛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빛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넓고 큰 것이다. 이 넓고 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누구든지 간에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주님도 그물을 딱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걷었는데, 좋은 물고기는 그물에 담고 별로 실하지 못하고 나쁜 물고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버린다 그랬어요. 어디에 버려요? 어디에 버려요? 그렇죠. 내가 잡은 그 강에 버리는 거예요. 왜? 돌아다니면서 먹어가지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좋은 것은 주님이 취해서 그릇에 담아 자기 품으로 들이시는 거지만, 나쁜 고기는요, 다시 너희들은 인생 속에 다시 들어가서 돌아라.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너를 볼 줄 아는 자가 되고 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성장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그렇게 실하고 좋은 물고기만 받아들이지 조그만하고 어린애가 작고 이런 것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또 떠돌이 생활이 돼요. 정착 못해요. 천국 백성은요 딱 심령의 정착이 만들어지고요. 아직 그것이 안 된 사람, 정착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돌고 돌아요. 정착이 안 되는 것은 내 속에 악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심령은요 어느 순간 딱 돼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심령이 정착되는 날이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딱 정착된 사람은 하나님 못 떠나요. 예수님 못 떠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정착되어 있어. 그런데 예수님 앞에 떠날 수 없는 이 믿음은 가졌는데 진리적 정착은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적 정착이 되면 여러분은 모든 신앙의 삶이 안정화돼요. 제가 우리 저 아래 프린트기가 있거든요. 복사를 하는데 저 의자 위에 올렸거든요. 의자 위에 올려놓으니까 흔들리는 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많아지더니만 줄이 가다가 삐딱삐딱해져요. 이거 왜 그렇지? 그래 이상하다. 왜 이게 삐딱삐딱하지? 그러니까 이게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프린터 헤드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정렬이 조금 빗나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렬 새로 딱 하고 그 옆에 이제 책상 위에 탁 올려놔 버렸어요. 딱 올려놨는데 왜 올려놨냐? 그거 올려놓고 쓰니까 흔들림이 적어.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이 튼튼한데 딱 놔두면요. 이게 흔들리는 게 적어서 이게 줄이 삐딱삐딱해지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심정이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삐딱한 줄이 안 나오는구나. 그래 오늘도 저 프린트를 하면서 그렇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정이요. 이 바닥에 딱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정착이에요. 딱 붙어 있는 거. 딱 붙어 있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진리에 딱 붙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에 딱 붙어 있는 자가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대단히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에 대단히 긍정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일수록 아집이 센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했는 그 말 그게 제일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을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크게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집이 뭐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그 아집이 이삭이거든요. 내가 탁 갖고 있고 내가 탁 가지고 있으면서 내 소유를 딱 갖고 있으면서 이기적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아집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했던 말은 이 아집성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없으면 안 되라고 하는 건 다 아집이에요.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저 돈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한 달에 저한테 200원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아집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온몸이 건강해야 돼요. 아집이에요. 사람은 한 곳은 아파야 돼요. 아프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절제할 줄 알잖아요. 안 그래요? 아파야 돼요. 안 아픈 사람은요 교만해요. 아파야 겸손해져요. 아픈데 교만한 사람은 구제가 안 돼요. 아프면요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지금 병이 걸렸잖아요. 병이 있잖아요. 저도 병이 있거든요. 병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되면요 겸손해져요. 이렇게 낮아져요. 그러니까 병이 없으면요 나는 건강한데 가다가 병원 한번 갔더니 당신이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있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병이 있으니까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컨트롤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마련해진다는 거예요. 병이 없으면요 내 튼튼한데 하면서 이렇게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병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약점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감사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집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거는 내한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 다 이삭입니다. 다 바쳐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 되고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없어도 이건 뭐 산입에 뭐 거미줄 치겠습니까? 주님이 다 믿기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살면 돼. 저 몸이 아프면 몸 아플 때가 있으면 또 건강할 때가 올 겁니다. 주님이 아프게 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건강치 못한 이런 것이 온 것은 나한테 뭔가 가르쳐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몸이 선천적으로 약점들이 다 있어요. 저는 폐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심장이 안 좋거든요. 세 가지가 항상 저는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딱 감기가 시작되면 목으로 딱 시작됩니다. 딱 목으로 시작돼서 폐로 딱 내려와요.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심장은 뛰는 걸 알면 안 되잖아요. 저는 뛰는 걸 잘 알거든요. 팔딱팔딱 뛰어요. 제가 그걸 못 느껴야 되는데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심장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해요. 물론 저 앞에 모든 걸 맡기는데 이게 신경 거슬리게 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목에서 벌써 딱 알아요. 내 지금 감기가 올 때 옆에 딱 와 있다. 그러면 제 목이 알아요. 딱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감기가 안 오도록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딱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제가 약점이 없으면요 제 마음대로 살 건데 약점이 있으니까 심장을 내가 보호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목과 폐를 보호하려면 내가 이렇게는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제 스스로가 저를 절제하고 좀 더 저 자신을 이렇게 뭔가 더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걸 절제하면서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줄 수 있는 은혜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다 비우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은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인정을 하고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할 때 아집성이 사라져요. 이기적인 사람들, 독선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은 돈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친구로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스타일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대단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독선적인 사람, 편협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그런 마인드가 많아요. 왜? 나는 원래 인간하고 사귀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야.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간하고 사귀기가 힘드니까 돈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세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건강이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어요.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요 스포츠 같은 거 하잖아요. 한일전 하면 무조건 누가 이겨야 돼요? 우리는. 한일 축구하면 무조건 우리나라 이겨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일본 사람이라 안 그래요. 일본 놈이라 그래요. 뭔가 모르게 우리 속에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들이 막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막 뭐 스포츠 한다, 뭐 국가적인 대항이 붙었다 이러면 우리는 무조건 일본 놈들하고는 무조건 해서 이겨야 된다. 뭘 하든지 아니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게 다 국가적 아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예전에 제가 그 일본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수련회 갔었어요. 12명이. 그 수련회 청년들하고 같이 갔어요. 가니까 그게 목사님이 참 얼마나 그 은혜로운지. 자기가 특강을 하는데 목사님, 그래 신이치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특강을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옆에 이제 통역해 주는 분 해가지고 탁 하는데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냐면 자기가 탁 해가지고 우리한테 절을 해요. 이렇게 미안하다고. 우리가 저도 한국에 가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신의 나라 이 한국에 가서 36년 동안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많은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제가 일본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아니 특강하러 와가지고요 국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참 진짜 멋있다 이분. 진짜 괜찮다. 일본 분들 중에도 정말 괜찮은 분들 많아요. 신앙인들도
정말 은혜로운 신앙인들도 많아요. 숫자가 적지. 그런데 우리는 다 싸잡아 일본 놈들하고 싸워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저 나쁜 쪽발이 새끼들. 우리가 이게 다 뭐예요? 집단 아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붙어도 무조건 우리나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무조건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야. 프로야구 하잖아요. 부산은 롯데야. 대구는 삼성이야. 부산 사람 무조건 롯데가 이겨야 돼. 롯데가 지면 기분 나빠.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 이 뭐예요? 지역 아집이잖아요. 모든 것을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면 즐거움으로 그냥 하면 끝난 그런 것을 갖고 왜 안 되는 거예요? 스포츠는요. 마귀적이에요. 스포츠가. 우리 교회도요.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하고 해가지고 이제 뭐 축구하러 가거든요. 바로 앞에. 그래 축구해. 축구만 하면 무엇이 하나가 다치가 나와. 아니 축구하는데 왜 목숨을 거니? 축구하는데 좀 설렁설렁 해가 그냥 즐겁게 축구하고 오면 되지. 왜 그렇게 편 나눠가지고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리고 쪼이떡 가고 태클 걸어가 막 능각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쳐오고 축구하지 마! 즐겁게 좀 하고 즐겁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승부욕이 들어가니까 딜이만 붙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딜 붙어가지고. 그래 우리 저 허전도사님도 쩔뚝하고 쩔뚝. 여자 왜 그래? 그런가. 좀 걷어 차였어요. 축구하면서 걷어 차였다는 거야. 야 너희들 아니 축구하러 갔는데 맨날 이게 다쳐가 오면 어떻게 축구하러 가라고 하겠냐. 제발 좀 그만 성부욕 좀 그만 좀 하고 좀 살아라고 좀. 그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집단 아집이라는 거야. 집단 아집. 우리 핀 너희 핀 나눠가지고.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거 하는데 만약 성경 퀴즈 대회 한다. 그죠? 성경 퀴즈 대회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터집니다. 그죠? 1등 그죠? 성경 시험 또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주일날이 지금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경 시험을 못 치고 있어요. 1년에 2번씩 성경고사를 쳤거든요. 유성교회는요. 변호사도 이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시험을 쳐요. 박 터집니다. 성경 퀴즈 대회 합니다. 박 터집니다. 막 이제 합니다. 와 대단해요. 근데 막 진짜 막 저요. 그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는 안 해요. 너무 머리 터지도록 막 손 들고 저요 했는데 내가 먼저 들었는데 저쪽 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시험 들어요 여기. 성경 퀴즈 대회 하다가 시험 들고 막 이러니까 안 돼. 차버라. 시험 안 드는 거는 뭐냐면은 성경 고사가 제일 시험 안 들어요. 시험지 내주고 시험 치고 답 매기고 그래서 시작하면 딱 끝이거든. 그리고 하면서 한 권 한 권씩 성경을 배워가는 거. 그게 최고 좋더라. 어쨌든 상품 걸려있고 이러면요 난리 납니다. 전도 금 5돈 1등 2등 금 3돈 3등 금 1돈 이래가지고 막 하면요 갑자기 사람들이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전도하겠다 하면서 막 그래 전도의 조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이렇게 정착할 때까지 그렇게 딱 하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딱 합니다. 그럼 사람 이렇게 하거든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건지 금 때문에 하는 건지 구별이 안 가요. 제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성경 읽기 시상이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한테 시상을 성경 읽으면 자기네들 좋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시상을 했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한테 금 3돈, 두 번째는 2돈, 그 다음에 1돈 했거든요. 그래 했어. 하니까 와 한 해 동안 있잖아요. 그래 성경 십몇 독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1등 그래 금 3돈 해가지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받고 이러면 그거 되나 또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하고 싶어요. 성경 읽기 대회 이런 거 내년에 기대하시라.
성경 읽게 되고 성경을 좀 많이 읽히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그거는 뭐 금 때문에 하든 은 때문에 하든 어쨌든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전도상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성경 읽기는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뭐 기도 3시간 이상 뭐 100일 동안 하시면 상 줍니다. 뭐 이런 거 말고 그죠? 성경 읽기 요거는 상을 드릴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에 한번 그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우리 장로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과연 해볼까 말 것인가 한번 그죠? 해가지고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볼 건. 근데 어쨌든 승부욕이 들어가니까. 근데 성경 많이 읽기 승부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옆에다 읽기 표를 딱 해놔요. 한 줄마다 딱 붙이면요. 사람들이 딱 보고 뭐야 이렇게 읽었나? 그럼 딱 이 속에 나 더 많이 읽어야지.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어. 그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1년에 12독을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12독을 하면 한 달에 1독. 한 달에 1독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40장만 읽으면 됩니다. 그죠? 1189장이거든요. 1189장인데 하루에 40장 읽으면 그죠? 몇 장 빠지죠. 그죠? 11장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목사라도 열심히 읽으면 상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상 타야 되잖아요. 상상해로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성경 읽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예, 그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되고. 자, 어쨌든 이 대항하는 거, 서로 싸우고 대항하는 이 대항하는 것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대항하지 마라. 대항하지 마라. 대항하고 승부욕 들어오면 집단 이기주의, 집단 아집에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 교회는 어떻게 전도도 잘 되고 저렇게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될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집단 아집이에요. 이게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저게 참 은혜롭다. 정말 저게 잘 되니까 너무 좋네. 하나님 저게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남을 바라보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는 이런 거 이제는 그만하자. 정말 좀 그만하자. 그래 집단 이기적인 이런 모습들, 집단적으로 아집스러운 이런 것들 빨리 벗어내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내니까 우리 통이 커지죠. 우리가 커지면 커진 통만큼 와요.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 차 타고 수요일 날이네. 그래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옆으로 지나가는데 제가 생각나서 전화했대요. 목사님 잘 지내죠? 그래서 나도 우리 한번 모여야 되는데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2년 전인가 그때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교회를 아주 잘 지었거든요. 잘 지어가지고 이제 그래 있었어. 그래 있었는데 그래 제가 이제 물었어요. 목사님, 그래 요즘 참 교회 잘 되죠? 잘 은혜롭게 잘 되죠? 이렇게 딱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당을 잘 지어놨으니까 열심히 안 채워야 되겠나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직은 성도가 그다지 많지는 않겠구나. 예배당은 잘 지었는데 뭐 지어놨으니까 이제 채우면 안 되겠나.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봤을 때 이건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나 하는 거는 거꾸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목사님은 또 원래 또 신실해요. 사람이 되게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사람의 수와 비례가 될 낀데 예배당의 크기가 너무 허전하니까 안 그런가. 우리 유성교회도 예배당은 엄청 크는데 그죠? 사람은 그만큼 안 되니까 되게 허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그게 좋지는 않구나. 딱 지금 우리 사이즈에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참 은혜로워. 딱 써요. 맞네. 더 커도 필요 없구나. 우리 큰 거 좋아하지만 큰 게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많은 소유,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죠? 생각 좀 하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돼지 아시죠? 돼지 지금만 쳐다보고 지금만 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만 아는 사람 보고는 돼지라 그러죠.
만약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돼지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슬픈 거예요. 뚱뚱하다고 돼지라고 하면 맞다, 내 뚱뚱하니까 내 돼지 맞다 하면 돼요. 그렇지만 내 성품이나 내 삶을 보고 돼지라고 했을 때는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좀 뭐 살쪄서 돼지라고 하면 뭐, 내 돼지 맞다, 뭐, 내 살 좀 쪘다, 왜, 뭐, 살쪄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와. 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성품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돼지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이미 부끄럽고, 이미 수치스러운 가장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질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